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또 사레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을 주시겠다 3번이나 이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또 13장 16절에서 그리고 15장 5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 부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이런 믿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꾸준히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완전수입니다. 10년이 지났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참을 만큼 참고 버틸 만큼 버텼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5세에 이 사레가 임신한다는 것,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그만 중단하고 접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사레가 내린 결론은 몸종인 하갈을 처벌어 들여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확신 있게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느냐는 것입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좀 써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첩을 두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보는 게 크게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 사례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마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내의 말만 듣고 하갈과 동침해 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낭망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해버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것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이만큼이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도록 해야지만이 그 열매가 참 바른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례의 성급함이 불러온 결과, 이것은 참 비참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가 생기자 하갈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깔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례가 남편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긁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모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참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판 붙었죠. 다행히 이게 좀 빨리 휴전이 되어서 피해가 좀 최소화되어서 다행인데, 이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을 주장하는 무장 게릴라 무장 단체입니다. 이슬람 저항 운동, 이걸 영어로 풀었을 때 이거의 약칭이 뭐냐면 하마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마 이 히브리어에서 따오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하마스가 모욕이라는 뜻도 있고 또 폭력, 강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 시대 때 이제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포악했다,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 포악함, 폭력, 바로 이게 하마스입니다. 하갈이 주인 사례를 괴롭힌 수준이 그냥 말로 좀 장난치고 말로 좀 거스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로켓포를 하마스 무장단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았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폭력을 주인에게, 이 사례에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 이 몸종 주제에 이렇게 대드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한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차려서도 안 되고, 또 이슬람처럼 한 집에 두 여자, 세 여자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두 여자가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갈은 종으로 살다가 평생 한번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내가 놓칠 수 없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임신한 자신을 굉장히 예뻐해 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길 것 같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제 본문에 나오신 첩이 아닌 본부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레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죠. 그 결정권을 받고 사레가 바로 보복을 이제 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학대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인데 바로 앞에 모욕, 이 하마스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하마스, 즉 모욕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그게 바로 학대,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니까 전투기가 떠가지고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 버렸듯이, 동일한 이제 그러한 이제 하갈이 괴롭히니까 사레가 이제 보복을 가는데 거의 미사일 수준이 아닌 전투기를 띄워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학대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몇 배로 더 대갚아줬으니 하갈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친 것이죠. 남편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은 도망쳐버렸고, 또 남편은 그런 상황을 보며 지금 한숨만 쉬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니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이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라도 좀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를 잇게 하고 집안도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아마도 사례는 하나님께도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돕는 거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지금 역풍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인간의 계산과 머리로 진행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럴 때 사례의 마지막 원망이 누구를 향할 것 같습니까? 이미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죠. 자신이 다 꾸미고 계획한 일임에도 일이 잘못되니까 아브라함 탓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이 다 잘 됐다면은 그녀는 막 자신있게 이게 다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그런 거다. 우리 이제 아내들 그런 말 잘하죠. 그러니까 당신 평생 내 말만 듣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마 사라도 그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일이 다 틀어지고 역풍을 맞으니 사람 원망하기 바쁩니다. 사례는 도망친 하갈도 원망했을 것이고, 또 애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면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녀가 향하는 원망의 화살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음에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막으셨어야죠. 내가 그때 좀 계획할 때, 남편에게 얘기할 때 아니면은 그때 못하게 하셨어야죠.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제 기근을 맞아서 아브라함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건드리려고 이제 집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바로 즉각적으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스톱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사례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실수하게 내버려두십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부모된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님 막으신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흥분하고 막 빨리 일을 저지르고 싶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진 이 사례가 막아질까요? 아이들이 계속 저러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달라고 할 때 늘 학교 갔다 오다가 뭐 사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옆집 아이가 그러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니까 저러는 것이죠. 옆집 사람한테 가서 계속 사달라고 이런 아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또 그런 자식에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 비유,
집 나간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 한 번만 돼 있지만은 문법적으로 볼 때 계속 조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준 것이죠. 예수님 비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학교, 참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또 우리 청소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녀들이 역경과 고생에 직면하도록 허용하는 용기가 부모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실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위험해도, 제가 제 자신만 보더라도 조금만 위험해도 이제 못하게 하고 또 고생이 될 만한 일들은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만히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을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그걸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제 이런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겁한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사무엘서의 이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소행이 제사장으로서 아주 나쁘다, 적절하지 않다, 적합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거룩함보다 자신의 안락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한 대가를 엘리가 톡톡이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랍 속담에 햇빛만 나고 비가 없으면 남는 것은 사막뿐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폭풍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능력이, 부모인 우리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자식이 있어야 대를 잇고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 집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도 땅도 평온한 삶도 아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정신 못 차리도록 막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물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안락한 삶을 원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좀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다르게 믿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있고 우리가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고통하며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 즉 구약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난 장소가 이제 또 이어나오는데 술 길샘 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14절에도 나오지만 가데스와 베르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도를 좀 더 갖다 놨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찾아보시면은 네겝, 이스라엘 그 최남단 네겝, 거기서도 이제 가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이 여기까지 대략 9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 참 대단히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멀리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하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이고 여종이라고 그러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의 집안에 이제 그런 재앙이 오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도 주고 뭐 가축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바로를 통해서 얻었던 한 여종, 살해의 몸종으로 이제 얻은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삶이 길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하갈을 부르시는 호칭이 단지 하갈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말은 하갈이 주제넘게 행동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살해의 몸종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하갈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도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물음은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숨었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뭐냐면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할 자가 그 관계를 벗어난 것, 그게 이제 죄인 것입니다. 여기도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어야 될 하갈이 지금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벗어난 것, 그때부터 하갈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하갈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은 보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럴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참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하갈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는 것은 대답하는데 하갈이 어디로 간다는 대답은 지금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갈이 지금 딱히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그곳을 벗어나면 인생은 계속 광야에서 방황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40년의 방황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짐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재밌게 살 줄 알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돼지보다 더 못한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비로소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그 삶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그게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오늘도 무슨 우리 강사님 보내준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니까
자리는 앉아 있는데 자리만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와서 계속 앉아서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나왔을까? 저 사람은 왜 웃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사람만 보다가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하죠. 재밌는 건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6절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주인 사례가 너를 학대하기 전에 넌 돌아가서 먼저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대해서 네가 낮아진 그런 상황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10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을 주시는데 하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참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갈이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는 자신이 여주인의 자리를, 안주인 자리를 내가 꿰차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삶이 참 비참해졌었는데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구하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재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본인의 이제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담아서 이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확신에 찬 말투를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주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이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아들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로 지어줬는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 이름입니다. 이 참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름만큼, 임마누엘만큼 참 좋은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물론 그의 삶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스마엘의 삶이 또 그 후손들의 삶이 굉장히 거칠게 될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빚어가기 위해서 두신 하나의 또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대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빼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하갈이 지금 어떻게 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이제 사람이 하갈이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즉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물 이름까지 막 지어버립니다. 이 참 너무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갈은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또 자신의 후손이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참 그가 좋았겠지만 그가 정말 지금 감동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낱 천한 몸종에 불과한 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 그게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 정도만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지금 비천한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잘해서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이 행하시는으로 우리가 구원받다, 이 찬양을 들었지만은 지금 자기는 실패하고 죄지어서 도망가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근데 이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올 한치의 가치도 쓸모도 없는 여종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진짜 가치 없다, 저 사람 삶이 왜 저러냐, 이런 사람, 사고치고 임신해서 도망가는 이 하갈에게, 나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이 사실이 지금 하갈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지옥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주인입니다. 그 밑에 있다가는 애도 유산해서 애도 죽일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이런 곳인데도 광야에서 그 도망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체험인 것이죠. 사람마다 영적인 체험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유독 저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나주시는 이제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것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날 그 자리에 유독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제가 가치 없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날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피고 계셨고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아셨다는 그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게 된 이유이고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며 미국의 이제 헬렌 월트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 교수였고 또 사회 사업가로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섬겼던 참 존경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덜컥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에이즈라는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제 순간 하늘이 참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에이즈라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런 막 원망이 들기 시작했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7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수혈을 하면서 그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이제 받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환자가 되었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만나자 그녀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서 몇 달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그녀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기독교 잡지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기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극도의 우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많은 행복을 주시더니 한꺼번에 내 인생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하던 나 자신이 그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주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낡고 얼마 남지 않은 가늙은 육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주님, 부디 이제부터는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 그 풍족하게 살던 그 모든 재물 다 없어지게 되고 자식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온몸이 다 병들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자꾸 비방할 때에 너무 억울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나의 이 결백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기의 후반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따지지 않고, 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억울해했던 것도, 또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명예와 부와 그 가족과 또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이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많은 걸 충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처럼 우리도 불 속에도 막 집어넣으시고 또 물 속에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주님 만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하갈을 만나셨던,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낱 비청한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에게도 찾아오셨다면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야 하갈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감격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 이제 비로소 만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